통합찬송 49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6장 통합찬송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을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저성은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또 행복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비록 징계를 받고 또 버림받은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회복시킨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대단한 어떤 열심이나 의지를 가지고 그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의 변화된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봉사자의 가장 우선적으로 원래 그들이 감당했어야 됐던 그 역할들을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이 온 열방 가운데 감당하게 될 놀라운 사명 선포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맥락에서 지금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시온에 또 예루살렘의 의 구원, 이것이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어두운 세상에 그처럼 빛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한번 툭 건드려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과 그 영광, 그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너희 공의를 뭇 왕이 다 너희 영광을 볼 것이다. 내 스스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스스로 내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쉬지 않는 열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과 열방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떤 존재냐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새 이름으로 불러주는 그런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패망자 혹은 어떤 실패자, 망하는 자, 배신자와 같은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이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과 같은 그런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아니면 실패자의 그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예전에는 자기에게 수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름이 극복되고 상황이 극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자랑이 되는 자기의 간증이 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너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왕관과 같이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귀한 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전에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버림받은 것처럼 잊혀진 것처럼 황무지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땅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내 땅을 뚫러라 하리라. 황무지 같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마다 결혼한 여인과 같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게 너를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또 결혼한 것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5절에서도 마찬가지의 비유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그처럼 기뻐할 것이다. 지극한 그 기쁨으로 너를 온전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6절에 너 예루살렘이여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벗어나고 세워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담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파수꾼은 망보는 자입니다. 적군이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깨어서 남들은 다 쉬고 잠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처럼 깨어서 그 어두운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바깥의 동태를 살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거나 종을 울리거나 크게 소리쳐서 깨어 일어나서 적군에 대해서 방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회복된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 강권적으로 구원하셔서 하늘의 빛의 그 자리로 끄집어내셨다고 한다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는 사자처럼 더 난리를 치면서 더 물어뜯으려 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의 그 모든 으르렁거리는 것들, 공격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다 분별하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너의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바로 여러분이나 아니면 그 타락하고 넘어졌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움받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너를 무너진 타락했던 실패했던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서 붙드셔서 결국에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파수꾼을 세우듯이 깨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민감하게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나를 돕고 혹은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표현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표현처럼 여겨지지만 얼마나 대단한 간구와 그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늘 이하로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 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제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제게서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은 능력의 팔로 너를 끊임없이 붙잡을 것이고 다시는 너를 사단에게 이방 민족에게 너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이 회복 이 일들, 이것이 지금 아주 강조되고 있고 긴박한 빨리라고 하는 것처럼 곧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10절 끝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자를 세우시는 그 기치를 높이 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광의 그 자리로 온 열방의 사람들이 보고 그리로 올 수 있도록 그 인생을 그 기치처럼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회복된 마치 샘플과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그런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도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것. 11절에 보면 11절 맨 처음 시작할 때 힘내라고 하는 그 단어, 보라라는 단어가 하나 한번 빠졌는데요. 보라는 해석이 되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내다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힘내 아도나이 하면서 이렇게 보라 여호와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너희의 회복과 구원과 붙드심과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잊었다가 찾아버린 찾은 바 된 자라는,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겠죠. 그처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자였지만 이제는 찾은 자가 되었고 결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마치 그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적용된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또 그에게 안에 놀라운 변화와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에게 옛 이름, 사실 삭개오는 깨끗한 자, 순전한 자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하신 백성이었지만 실상 그의 삶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빼앗고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세리장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열심으로 멀어졌던 인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기꺼이 거기서 맞게 되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뽕나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돌감람나무와 같이 흔한 그런 나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을 만큼의 길가에 그냥 그렇게 세워진 그런 나무와 같죠. 근데 그 나무에 삭개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스스로 아무리 뭔가를 쌓고 노력하고 애쓰고 세우려고 해봤자 결국 네가 맺는 열매는 돌감람나무 그저 그냥 들에 맺혀진 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자신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내려왔죠.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런 세리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들어가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를 향하여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삭개오의 그 이름, 원래의 그 이름을 회복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누구에게 빼앗거나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죠. 계산을 해보면 그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선택을 하고 고백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전에 자기 스스로 쌓아 올렸던 그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높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생명, 그 기쁨을 이 삭개오가 그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좋은 것을 붙잡고 누리기 때문에 이전에 좋은 건 줄 알았지만 이것을 놓을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보면 결혼식 하는 그런 잔치 자리와 같이 기쁨의 잔치 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표현을 드린 거죠. 네. 그래서 10절에 아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고 버림받고 이방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 삭개오의 집에 누가 초대됐습니까? 삭개오와 비슷한 부류의 그런 세리들, 죄인들 같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넘어진 자고 패망한 자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때에, 그가 높이 세워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급의 죄인들, 연약한 자들, 버림받았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가장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기쁨의 그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 그리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삭개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것이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 죽겠다. 너무 행복하다. 네가 사는 그 삶의 모든 것 내가 볼 때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의 모습, 삶의 모습이 마치 그의 땅과 같이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이름의 모습도 헵시바로 바뀌고 그의 삶의 여정, 땅과 같은 것도 뷸라로 바뀌는,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변화시키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또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동일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워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의지나 내 노력 이것으로는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할 만큼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할 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헵시바와 뷸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버림받음과 또 잊혀진 황폐한 땅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뿜어내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처럼 누가 나를 돕지 않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먼지와 그 가시만을 뿜어내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이 헵시바와 뷸라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또 넘어지고 또 유혹당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늘 깨어서 우리의 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 것이오니 그 맹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써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정재 집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상군의 가정, 또 해산자매,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마음을 이 가정 가운데 늘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가정에 놀라운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재용 정달만 집사님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주의 몸된 재단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작정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이 믿음대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사건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그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재단이 회복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부유함으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 주의 권속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들이 계속해서 또 잡히지 않고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또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우리 생명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나눠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와 내 고집으로 살아온 인생처럼 여겨졌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할 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또 세워지며 지켜진 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주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비로소 이 모든 하나하나의 것들이 또 통과되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며 또 인정하며 고백하며 이
이제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버려진 땅, 황폐한 땅과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heb시다 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기뻐하며 사랑스러우신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며 기쁨을 주지 않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즐거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감사하며 또 행복하게 이 하루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성과를 드러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 자체로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또 귀찮게 하실 때 많은 것들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기뻐하시며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네가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참 서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조차도 주께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감싸주시고 알아주시고 쉬지 않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계시는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도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과 회복과 그리고 다시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영적인 파수꾼과 같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주 앞에 엎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방법과 나의 언덕함이 결국에는 한계가 있으니 알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만족과 기쁨과 회복과 오직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대가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진리하게 믿음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의 빛의 배가 우리 시대의 명패로 바뀌어주시니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전에는 부끄럽고 비난받고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 죄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고 자유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자유함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그 과정을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영역들이 사람 마귀에게 내어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늘 하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거두시며 보라 여호와께서 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고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그의 손의 왕관과 같이 하나님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관처럼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발판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기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 인생 동안 마찬가지로 그 누군가에게 깃발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살리시는 역사와 간증의 그 조건들로 또 그 인생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뜨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또 이웃들 혹은 그 관계하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민감하게 듣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 우리 그 복음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뛰어지고 내가 달라지가 되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과 그 길조차도 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평안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전도의 그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힘써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릇이 차고 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기도가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될 때에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과 열방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덮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뚜껑과 병마개를 마음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섭하심을 여전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문지기와 같이 저를 향하여서 복음을 준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두드린 교회를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서 더욱더 기도를 준비하며 성령의 두드림과 울림 가운데 늘 민감하게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모습을